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처음 말씀을 기억하시죠?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로부터 스가랴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마침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그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눈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4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께서 가엾게 생각하는 그 작은 자들, 이들을 지키시기 위한 먼저 예루살렘의 성결의 작업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데 3분의 1 정도만 남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성결하기 위하여 썼던 이방인들의 무리를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함께하는 거죠. 평안,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이 평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심판의 이제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함은 아니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궁극적인 완성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더 이상 온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은 자가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들이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멋진 예언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심판의 완성인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우리나라의 기독 인구가 줄고 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총회에 아직 살아계신 증경 총회장이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분이 계세요. 연세가 97세. 노량진 교회 리민식 목사님이라고, 아들도 총회장을 하셨는데 이분을 어떻게 만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6.25를 지나온 목사입니다.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을 지나온 목사입니다. 그때 목사들은 어렵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두움이 왔다는 것,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나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역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를 자꾸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무릎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6.25 전쟁 이후에 그 피폐한 상태, 폐화된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피폐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려움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그루터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베푸실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100을 좇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일당 100인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일당 100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민족 전체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이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완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기도의 폭을 넓혀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사를 읽어가다 보면, 한국 교회사를 읽어가다 보면 일제강점기 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전국에 작은 교회들이잖아요. 교회마다 새벽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영락교회에 목사셨다가 돌아가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그분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산마다 교회마다 어려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당신도 그랬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민족의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좀 그런 큰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열방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마중물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요즘 유럽의 이 가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뉴스에. 뭐 라인강이 그 배 수송하는데 물이 40%밖에 차지 않아서 배가 운송할 수 없고, 뭐 땅이 다 갈라지고 산불이 나고 꺼지지 않고 막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부뜩 드는 거죠. 아, 정말 그런 일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를 그친다라는 것은 당신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경 목축업 끝나는 거예요. 어느 프랑스인가? 어디에 유명한 치즈를 만드는 아주 굉장히 전통적인 치즈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 치즈 만드는 걸 중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젖을 짜야 될 소들을 먹일 풀이 없어서. 그러니까 산업이 핍절되게 만드신,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애굽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애굽에, 이방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방 곳곳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심판을 하시겠다.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긴박성을 잊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긴박성을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얘기가 성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결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냐면 말에 이제 방울을 이렇게 다 딸랑딸랑 개 목걸이는 있어도 말방울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집에 키우는 소에 보면 이렇게 방울을 다 이렇게 이리야 그럼 딸랑딸랑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데, 그런 말방울들을 이때 당시에는 살았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방울, 아주 사소한 것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사람들이 쓸 것이다. 그 얘기는 모든 삶의 목표가 여호와께 성결이 되겠다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그곳에는 여호와 이전에는 다시는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못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관용어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타협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죠. 이런 게 다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과 성결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지 않는 심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날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보세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주일날 레위기 말씀처럼 강한 사자가 약한 양을 잡아먹지 않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 배려하는 세상.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집었는데 뱀이 물지를 않아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꿈꾸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성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찰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그 어떤 죄된 모습들을 깨달을 때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자아성찰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변화들, 나 행동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 이름을 붙여주는, 내가 외롭구나,
내가 화가 났네. 내가 지금 슬픈 거구나. 근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원인이 뭘까? 여기에 대해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주면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제거해 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유예요. 나를 얽매던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 나의 행동을 지배하던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 자유함의 끝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우주 가운데서 유일무이한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거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이게 성결인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이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10가지를 찾아서 이름을 붙여주고 나면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변했네. 20가지가 되면 대단하네. 그게 반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라 부를 거라는 거죠.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모든 것에 성결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본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를 돌아다 보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결함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악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전체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우뚝 서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소. 이방 사람들 열이 한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께로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